예,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방금 전에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듣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 얻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영혼들이 이제 다 서게 됩니다. 근데 어떤 영혼은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잔치집에서 잔치 가운데 기뻐하는데, 어떤 영혼은 비참하게 버림을 받고 저 어두운 불구덩이로 떨어져요. 오늘도 읽어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불구덩으로 가는 무리들이, 영혼들이, 저주받은 영혼들이 둘이 있다 그랬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창세전부터 지옥으로 보내려고 아주 저주받은 영혼들이니까, 생명책에도 기록이 안 돼 있는 영혼들이니까. 둘째 영혼들은 누구냐? 이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알아, 예수도 알고 들어서 교회도 다녔어. 그런데 막상 주님 앞에 섰는데 예수께서 내가 너 모른다. 그래서 쫓김을 하셨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일어난 일이죠. 오늘도 여기 예수님 앞에 내 너들 모른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왜 저를 모르세요? 저 예수님과 같이 밥도 같이 먹었는데요. 예수님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다 들었는데 모르셔요? 이거 우리 명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28절에 얘기하는 거.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말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아예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저주받은 영혼들은요, 자기들이 불구덩이가 떨어져도 원망조차도 모르는 아주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왜 그런지도 몰라.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다녔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살았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못하다가 버림받은 영혼들은 정말로 더 불쌍한 영혼들이 그냥 이를 갈고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를 갈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선지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메시지는 선지자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들은 이걸 못 듣게 만든다고. 오늘 그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길을 물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써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문이 크고 넓어서 그 길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고 협잡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적다는 말씀이라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오늘도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거울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감찰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뭐냐? 이 좁은 문이라는 말씀은 뭐 신학자들 말씀도 많이 하고 어떤 설교사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좁은 문이라는 건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예수님 설명했지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흔히 찾지 않는 길이야.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고요. 이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좁은 문은 벌써 그 자체가 달라. 문이 틀이 짜여 있어.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 넓은 문은 깨트릴 필요가 없어. 그냥 세포에 흔들려서 그냥 룰랄라 하면서 말이야. 술도 한 잔 먹고 맥주도 한 잔 먹고 그냥 생상이 그러니까 굴러가면 돼. 뭐 깨트릴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좁은 문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고 그 문에 자기를 몸을 맞추려니까 깨트리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이건 뭘 말하냐?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뭘로 증거하셨어요? 영생을 뭘로 증거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자기가 죽지 않고 뻐덩대니. 여러분, 재물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응?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잘 들어야 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이 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생은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응?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마태복음 7장에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올 것이다.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 주여, 나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습니다. 나 주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 교회 직분 역할 다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능력받고 성령받고 귀신도 쫓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뭐 삐까발까 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놈들아 내 곁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왜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몰라서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무슨 뜻이냐? 네가 행한 모든 일이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관계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한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은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려서 제물이 되어야 된다. 제물이. 십자가를 지는 게 제물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제물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도 주일날 교회들 간다고 갑니다. 뭐하러 가니? 나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말 자체도 내가 바꾸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제사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말은 제사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일주일에 1시간 제물로 시간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그 시간 제물로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린 거야. 그게 제물로 갔으니까. 11조 제물로 드리고 감사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로 드린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고 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건 그게 아니에요. 영적 예배를 하라고 했잖아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뭐가 영적 예배냐?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영적 예배가 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몸이 제물이 돼야 돼. 삶 전체가 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는 곳이 아닌 예배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좁은 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 좁은 눈으로 들어간 사람은 제물이 된 자들은 이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큰 율법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온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아주 여기에 다 들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자기를 철저히 깨뜨리지 아니하면 이 선지자의 대강령과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을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기를 철저히 복종시켜서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내 믿음 굳게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야. 깨끗한 정절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제일 무서운 죄악이 하나님 권위를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는 것이 왜 무섭냐? 하나님께서 영생의 근본되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들, 악한 원수 마귀들이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관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사람들이 이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속았어. 사단의 이거에.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있는 걸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철저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생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들만 안 들어요. 이 그건 교회의 권위가 땅에 부셨다는 거예요. 심화대로 마음에 안 들면 이겨야죠. 근데 요즘엔 뭐 길거리에 차 있는 게 교회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에 권위가 없어. 교회에 그 온전한 권위가 없고, 교회가 마치 슈퍼마켓 가고 이 무슨 뭐 부문가게가 똑같아. 아무데나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야. 뭐 이거 무슨 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스스로 밟고 다니는 거야. 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받은 성도들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요즘에 내 친구 목사가 자 공천동에서 광대동으로 이사를 하는데 교인이 80%가 떨어졌대. 내가 하도 신기해서 전화를 물어봤어. 그 친구한테. 정말이냐? 목사님 정말이에요. 요즘에는 이 동네에 있다 저 동네로 가도 안 따라가요. 이렇게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건 사단의 역사,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지만, 이걸 바로 또 가르치지 못했고 성도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속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 식구들, 나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자, 우리 교회 너무 귀한 성도들 쭉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서울에서 이쪽으로 지방으로 왔지만 한 성도도 떨어지지 않고, 왜 기적이지? 응? 기적이지. 운동 외국에 많은 식구들 다 오지. 하남에 많은 식구들 다 오시죠. 응? 저 잠실에도 오시고, 응? 방화동에도 오시고, 우리 신내동에도 모자라고 가까이도 오겠죠. 그쪽에도 세 가지. 또 다산에도 또 다산에서 나중에 또 다산에서 오는 게 너무 좋아. 응? 이 동네 계신 분들 말이야.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응?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누가 했느냐? 성경에는 세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분은요, 세 분은 시대적으로 다 틀린 분이요. 다 환경적으로 다른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그런데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까지 내놓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특징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어요? 응?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내가 늘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관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이게 종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딱 띄어서 분교회를 세우든지, 또 주의 종이 어떻게 요즘엔 온라인이 있으니까 외국에 가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주의 종이 아니야, 우리 교회 충성해달라고 해야 돼. 흠으로 깔린 게 교회가 예배되니까 아무데나 따라 주의 종 허락도 없이 말해 그냥 마음대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아주 여러분 정말 치울 수 없는 범죄가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져도 자기는 살았는 줄 알고 돌아다니지만 아니야, 안 살은 거야. 살았으나 죽었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려서 사람들은 넓은 데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편한 데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깨뜨리기 싫습니다. 응?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교회관을 하는 거지, 절대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뿐인가? 내가 이 교회만 다녀야만 되는가? 그잖아요. 이게 사단의 소리가 아주 가장 강한 소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깨뜨릴 필요가 없어. 편하게 예수 믿어 가지고 편하게 예수 믿는데 얼마나 좋은데 내가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야, 이렇게 만든다고요, 사단의 역사가. 정말 좋은 길로 가는 성도란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를 철저히 깨뜨려서 자기를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은 뭐냐? 이거 한번 또 참 기억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웃사랑은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는 거야. 혹시 이것도 십자가 치는 거야. 예수쟁이들이 제일 깍쟁이라는 소리도 많이들 합니다. 예수쟁이들이 더 깍쟁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응?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아무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응? 이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저 예배당을 다니면서 주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받아라, 복 받으라면 아멘은 입이 찢어지도록 아멘들은 잘하는. 진짜 복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복은요, 베푸는 게 복이에요. 타인에게 베푸는 게 복이라고. 자기 것만 하는 건 복이 아니요. 베푸는 게 복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걸 안 하기 싫어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 좋아하잖아요. 응? 또 내 거, 나 우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도 이웃을 먼저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도.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이걸 못 가르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깍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익만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응? 마태복음 6장에. 응? 그러면 소금은 자기가 녹아트려야 맛이 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도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나는 거예요. 이 근본은 모르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자기를 죽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좁은 눈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철저하게 죽어야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철저하게 자기 죽어야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돼. 하나님께 복종해. 하나님의 구원 앞에 복종하게 돼.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안 죽으면 뻐둥대기 때문에 그건 안 돼. 철저하게 자기 죽을 때 정말 이웃을 생각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세계로 막 이제 번지기 위해서 일을 시작할 때 이방인들에겐 제일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누군가니 로마의 군대장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었어요. 성경인 로마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그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많은 사람을 부재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천사가 오늘 오셔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이 성실하게 하나님 믿는 걸 하나님이 보았다. 너의 부재, 이웃을 위한 부재와 그리고 너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가 되어서 내가 찾아왔다.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다가 요즘으로 마음은 말씀을 들으라,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오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은 이방인에서 유태인들은 이방인에게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그리 가도록 만들었어. 베드로가 와서 부흥회를 했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요. 야,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것을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고백했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트리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뭐를 기억했냐? 내 부조와 기도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예화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그 천사들의 그 호령소리와 함께 심판하러 내가 올 것이다. 그때 와서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내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분하는데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는 내가 염소를 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로부터 참새로부터 복받은 자들아, 내 앞으로 나오너라. 참새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놀라운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예수 옆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사람들이 보더니 아이고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인지라. 주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그 행위가 사람 보게 하는 게 아니야. 이후에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에게 기억이 되는 게 진짜 기억이야. 잊지 않고 주님이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 곁을 떠나서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저주를 받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아니야. 나그네 될 때에 영접하지도 아니야.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도 않고 벗었을 때에 입은 것도 안 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그 또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 배고플 때 안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 목마를 때 안 드렸습니까? 예수님 언제 옥에 갇힐 때 안 들어봤습니까? 언제 병들었을 때 안 들어봤습니까? 언제 벗었을 때 안 들었습니까? 다 됐습니다.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지극히 적은 자들 이웃의 그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은 것이고 나를 외면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최종 영광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하니까 같이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집을 지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종과 동독이 해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것이 쌓여 있는다. 세상에 재물 쌓지 마라. 거긴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건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가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영생 얻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무지하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많은 것을 내게 주리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켜주시면 감사하나요. 아버지,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진정으로 나 자신을 깨뜨려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